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바울의 전매 특허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요. 특별히 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질 상황, 현실적 당시 상황으로는 옥중에 있는 몸이죠. 그렇지만은 그 편지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함으로써 현실적 상황 속에는 갇혀 있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갇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사실은 바울 자신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혹은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친밀한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세계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성입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굳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걸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영역,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모습을 가져야죠. 그 세계에 뿌리 내린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킬 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삶이 전 인격적인 모든 모습이 그리스도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것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옛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그대로 온전히 수용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내 머리에 물 몇 방울이 얹혀져서 지나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 생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것이겠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분, 그 줄기에, 그분의 삶에 내 삶을 제대로 붙여나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세상에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리종빈 목사님.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강조한 그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 속에 있다고 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창호 형제에게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내가 그걸 가졌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만이라도 영역이 공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그 공유된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확장되면 얼마나 더 크게 나올까요? 결국 관계성이거든요. 마주자매도 친한 친구들이 많죠. 모두가 다 같은 레벨의 친구들은 아니겠죠. 누구에게는 좀 더 많이, 누구에게는 여기까지. 예,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하고는 그냥 전화만 하는 친구, 어떤 친구에는 전화만 하기 너무 아쉽고 커피까지 마시고 아니면 좀 더 나가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니면 좀 더 친한 친구면 지나가다가 배를 눌러도 아무 부담 없는 친구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관계성이에요. 주님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 없이 이 관계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저 주님 앞에 그냥 커피 정도면 괜찮아요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 그냥 문 한번 쾅 차고 가도 나 이 길 지나간다 라고 해도 안에서 누가 발을 찼구나, 또 발을 찬 사람도 전혀 그것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관계, 이게 믿음의 분량이 커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관계, 생각의 영역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의 영역도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살피고 자기가 계획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상호 간에 그런 관계성이 깊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까지 본인이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은 내 이 상황까지라도 결코 주님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주님은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했다, 참 네가 그렇게 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서 나도 참 기분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게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누군가와의 무엇을 얼마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느냐의 관계가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주님과 어디까지 나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내 믿음의 상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